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폭풍구름 몰아치고 비바람이 덮쳐도 우리가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정결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정결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는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으로 힘입고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정결의 영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영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제에 모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이셔서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라.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주의 판단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안식일,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실 주를 높여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간악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헤매이며 살았던 나의 모습,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 그 모든 죄악된 모습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만지시고 씻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같이 내려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적시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심령들마다 하나님 산재물로 자신을 드려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행복하게 함께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 뜨고 해야 할 것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큰 은혜고 축복임을
그래서 그것이 최고 큰 감사의 제목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라 하고, 지난 한 주간 혹시라도 저희들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이중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저희 자신들을 점검해 봅니다. 겉모양은 깨끗이 하면서 정작 우리의 속사람은 부패되어 있지 않는지 이러한 부족함, 잘못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용서를 저희들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과 또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재난들, 또 좋지 않은 세계의 경제로 인해 아파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속히 평화를 되찾고 많은 어지러운 모든 현상들이 또 그 아픔들이 회복되어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중보 기도가 아버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아버지 공동체 안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버지 많은 분들이 질병과 아버지 또 그 외에 아버지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주시고 그 안에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겨진 자리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믿음으로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페이트빌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또 계획된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역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우리 강찬 목사님 찬양 집회에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는 이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듣는 아버지 모든 이들이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찬양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간에 있는 아버지 우리 에녹회 또 아버지 21명의 아버지 저희 어르신들 같이 하는 그 귀한 아버지 자리에 주님 동행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이제 저희들 겸손히 마음을 다듬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빛이고 또 샘물인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유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과 영적 지혜를 허락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며 이 공동체를 위해 섬기실 때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늘의 깊은 지혜 바로 깨달아 저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믿음의 선조를 통해 보여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삶 살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되어 넉넉히 아버지 악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복된 인생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예배 되게 하시며 저희들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드리는 그래야 아버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린 것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유자연 어머님의 딸 킴벌리 그리고 손주들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Kimberly. Thank you for coming here. 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Sit down, please. 그 저희 오늘 유자연 어머님이 85회 생신이셔요. 그래서 이 생신 축하상을 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건데 여러분들 이따 만나 뵈면 축하드린다고 더 오래오래 사시라고 두 손 꼭 붙잡고 인사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 후에 이제 2시에 우리 강찬 목사님 모시고 함께 찬양 콘서트의 시간을 갖는데요. 어제 은혜롭게 세미나도 비가 오는 그 와중에 그 비를 뚫고 오신 한 32만 명 정도 왔는데 예, 정말 은혜롭게 잘 했고요. 사실 오늘은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음향을 마칠 시간이 없어서 어젯밤에 또 음향을 다시 마쳤거든요. 그래서 음향이 훨씬 더 임프루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찬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 잘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따가 예배드리시고 나가시면 저희 파킹랏에 헌혈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피를 뽑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헌혈을 했고요. 네, 여러분들도 정기적으로 하시면 좋고 더 좋은 의미는 정말로 피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랑의 실천. 뭐 설마 저희 교인분들은 자기의 피를 아까워하는 분은 안 계실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셔서 꼭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하와이 마우이 섬을 위한 산불 화재 피해 헌금을 모으려고 했는데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 연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사랑 헌금도 꼭 잘 드려주시고요. 하와이에 있는 구제민들을 위해서 또 사실 지금 세상에 또 지진도 또 났잖아요. 저희가 계속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에노케 어르신들의 수양회가 내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윌밍턴 포트피셔에서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21분의 어르신들이 함께 가시고요. 또 서재원 목사님과 제가 같이 동참하는데요.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도록.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니 해도 어른들은 뭐니가 최고다. 예, 우리 꼭 쥐어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집사의 모임이 성교관 컨퍼런스룸에서 있고요. 우리 교육위원회 유스 및 주일학교 학부모 PTA가 예배 후에 키즈처치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점심 식사를 수령하셔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의 권리 중에 하나가 이 PTA 참석하는 겁니다. 뭐 자리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라 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의무를 잘 지켜주시고 의무를 행하며 본인들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학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한 분도 빠짐없이 학부모 PTA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당회가 오후 3시 반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특별한 손님을 이제 소개해 보려 합니다. 우리 강찬 목사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여 년 전에 저는 이제 인연이 있어서 달라스에서 알게 된 분입니다. 어렵게 우리 페이필이라는 지역에 목사님이 조지아에 먼저 오셨는데 조지아 사람들한테 페이필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한 명도 모른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도대체 페이필이 어딘지 근데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너무 귀한 분이세요. 목사님 아드님이시고 PK고 목사 안수도 받으셨어요. 신학도 다 저희처럼 다 공부하셨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이제 맛배기로 이제 예배 전에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잠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직 박수는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우리 그냥 박수만 하는 것보다 고백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박수할 때 정말 같이 고백, 그 마음을 같이 입으로 표현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표현하면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지금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표현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네, 우리 두 곡의 찬양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이 자리에 보내시니가 하나님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소리 포함해서 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 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목소리 포함해서 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매 주일 이렇게 돌아오지만 오늘 여기 왜 계십니까?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눈에 보이니까 안 보입니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네, 보여요. 맞아요. 확실하게 오늘 회의필은 아틀란타 회의필을 모르지만 네, 회의필은 은혜가 많은 곳입니다. 네, 그게 보이거든요. 자, 모르신다 하시면 옆에 분 바라보시면 돼. 서로 얼굴 보세요. 네, 은혜가 보이죠? 네, 아멘.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을 참게 오신 또 우리 미국 분들도 여러분 말은 잘 못 알아듣지만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이 시간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내 기도 내 눈물이라는 고백인데요. 오늘 오후 예배 다 오시면 제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사실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그냥 소리치며 기도했고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근데 안 바꿔지는 거예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제가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더 힘있게 찬양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도 듣고 또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 내 눈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아멘.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주님 부르시즈라. 너는 부르시즈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시즈라. 오 부르시즈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주님 부르시즈라. 너는 부르시즈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시즈라. 오 부르시즈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마디만 제가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요.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 다 오세요. 네, 오늘 교회사기 때문에 무료 공연입니다. 무료 집회입니다. 사실 공연이기보다는 예배예요. 찬양 간증 집회예요. 아마 티켓을 100불씩이라도 받았으면은 한 명도 안 오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네, 무료기 때문에 더 오시고 마음껏 올 수 있고요. 저는 3,000불이 넘는 재정을 자비량으로 왔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일을 바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찬양하면 피곤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오셔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고 네, 오늘 함께 오후에 뜨겁게 찬양합시다. 고백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분이 저렇게 동안같이 생겨도 50대가 넘으셨어요. 네, 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네, 50대 넘으셨습니다. 우리 강창 목사님 이따가 더 좋은 은혜 나눠줄 줄 믿고요.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 날마다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려가며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풍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경숙 집사님 강단에 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삶에 감사하며 자자손손 모든 자녀들 온 가족이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는데 우리 잠깐 부창희 집사님 잠깐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잠깐 소풍 보내는 환송의 시간 잠깐 갖도록 할 때 잠깐 나와 주실래요, 부집사님? 우리 부집사님이 그 따님의 좀 이렇게 상태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따님 사실은 라스베가스로 이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요. 예배 드리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 곳곳에 강당 꽃꽂이부터 올라오세요, 집사님 여기로.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때가 묻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꽃을 좀 준비했고요. 잠깐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창희 집사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딸 영애의 회복을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남편 댄스모와 함께 그곳에 가서 도울 때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모든 삶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5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의 아들 위에 누운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위에 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위에 서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혜를 꿈꾸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들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둔하다고 아둔하다고 듣는 말보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군요라는 이 말을 듣기 더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쇼핑을 할 때에도 또 공부를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인간관계를 함에도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워내기 위해 유대교의 경전인 타나크나 탈무드를 가르치며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를 들으며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 그는 매우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고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전무후무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기억이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 저도 그 지혜하면 솔로몬 했던, 그래서 저 또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며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소유함의 마음이 그때 그 어린 제게도 제 인생의 간절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가 그저 지혜의 대명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는 것은 그가 지극정성으로 1000번째의 수고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동하여 얻게 된 그 지혜가 아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그 인생이 그의 삶에 올바른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얻게 된 그 지혜, 우리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솔로몬이 꾸었던 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아주 특별한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지혜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으로 자신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진 지혜자들, 그들은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러한 진정한 지혜자가 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험난한 세상 위에서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위에 서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들으라.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후에 그의 앞에서 일어난 수많은 지혜의 이야기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 창녀 두 여자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이 두 여인이 왕 앞에서 말했다라고 그 내용이 이렇게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한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둘도 동시에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아들을 낳은 지 3일 만에 저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집에는 저와 이 여인 우리 둘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신의 아이를 깔아뭉개 죽여놓고 내가 잠자는 동안 내 아이와 자신의 죽은 아들을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기를 젖을 먹이려 하는데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 여인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네 아들이야.
그렇게 이 두 여인이 서로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산 아이는 내 아들이랴 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솔로몬이 지혜를 낼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의 기초, 그것이 무엇인가요? 16절에서 22절까지의 그 말씀은요, 보시다시피 솔로몬이 말하는 이야기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그들의 문제를 들고 온 그 당사자들만이 설전이 오고 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듣고 있는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귀찮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게 시끄럽네라고, 시끄럽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여기서 발휘한 그 지혜의 능력은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 히브리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 listen carefully, 조심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조심히 듣는 것. 솔로몬 그는요, 가장 먼저 그들의 오고 가는 설전을 그저 잘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조심해서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팽팽히 맞서는 그 오고 가는 대립의 논쟁 속에서 아마 그들을 바라보며 솔로몬 스스로도 속으로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발 제가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정확히 잘 듣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확히 잘 듣는 훈련. 듣는 훈련. 그런데 여러분, 잘 듣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계속 말없이 들어준다. 이게 잘 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여인이 저렇게 왕 앞에 서서 말한 것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리 길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 그가 다루어야 할 하루의 재판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듣는 훈련은요, 조심히 정확히 잘 듣는 거예요. 왜죠? 제대로 된 요점을 잘 파악하여서 그것의 요점을,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요점을 파악하여 한쪽의 말이 아닌 양쪽의 주장을 잘 이해하여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계속 잘 듣고만 있으면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들으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할 때 수능이라는 대학 수학 능력 평가를 치렀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국어나 영어 시험에 듣기 평가라는 그 영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볼 때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떠드는 사람이 이상하리만큼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잘 나가는 일진 애들도 안 떠들었어요. 왜일까요? 잘 들어야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도 잘 듣고 그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하여 파악하는 것, 그것을 바로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것에 가장 먼저 집중합니다. 한 여인이 말하고 또 다른 한 여인이 말하고, 어쩌면 둘 다 뒤섞여서 오고 가는 설전이 난무함 가운데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우선 그들의 말을 정말 집중하여 잘 들었습니다. 이해하려고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작가이자 철학가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신중한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중한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그렇죠? 이 성역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거룩한 자리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이 지혜가 채워지기 위해서 무엇이요? 매우 신중하게 침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잘 들으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죠? 정확히 잘 들어야 하니까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잘못 들어놓고 다른 말로 전혀 의미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며 그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가끔, 아주 가끔은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다른 이가 말할 때 집중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기 위해 가장 먼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성한 소리에 집중하여 귀 기울이시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잘 들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요, 들을 때 차별 없이 들어야 합니다. 또 양쪽 말을 다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솔로몬 왕 앞에 나온 여인들은 창녀였어요. 그들은 시대적으로 세상에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죠. 부정한 자들로 인식되었던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런 인식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지위와 모습에 편견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나 볼품없는 지위의 사람들의 소리가 무시되거나 소외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오늘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솔로몬은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너네 창년에 집에 가라의 패스를 사용했던 게 아니에요. 왕 앞에 서서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절에 표현된 한 여자, 그리고 20절에 나온 대로 다른 여자로 표현된, 이 오늘 솔로몬 왕에게 말하는 주체가 바로 양쪽의 말을 다 듣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느 한쪽 편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반대편 사람의 입장의 이야기도 들음으로써 그 지혜를 내어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으로 연약한 것이 귀가 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귀가 얇죠? 한번 귀가 얇은지 한번 만져보세요. 네, 귀가 얇아요. 한쪽 말만 들으면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한쪽으로 확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예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 더 진실성이 가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의 들음에 차별 없음과 양쪽 모두 다라는 이 듣기법으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해보고 훈련받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우리의 경청의 영성 훈련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청의 영성 훈련.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라는 구절이 8번 정도 나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구별된 특별한 무언가가 듣는 이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심겨지는 그 밭에 따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미움과 화를 불러일으키는 분노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밭이 달라요. 그러니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옥토밭인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를 가장 먼저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밭이 무슨 밭인지를 들여다보셔야 해요. 결국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들려지는 모든 말을 잘 구별해서 듣는 것이, 여기에는 바로 매우 특별한 영적 능력,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옥토밭이 되는 그 능력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곳에서 이미 잠을 자려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누워있던 어린 사무엘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러나 엘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여기 네가 웬일이냐?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어서 가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2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3번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엘리에게 나아갔을 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도 이것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인 줄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너를 다시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게 행하실 그의 심판의 메시지,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가꾸어 내십시오. 어떻게요? 나를 채우고 있는 나쁘고 더럽고 추한 것, 불평, 불만, 부정의 것, 속삭임, 그것들을 마음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들 수 있는 긍정의 마음, 그 마음으로 가꾸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가에 잘 들려도록, 잘 심겨지도록 공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소리에도 제발 한쪽 소리 말고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좀 잘 좀 들어주십시오. 잘못 듣고 맞다라고 동의하고 우기고 틀린 소문 내고 살아가는 아둔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확하게 양쪽의 소리를 다 듣고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신중한 침묵으로 지혜의 성역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지혜로 서기 위해 잘 듣는 경청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위에 서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위에 서기 위해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라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라.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솔로몬이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에게서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는 그 입장이었어요. 이 솔로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듣는 마음으로 그 지혜로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요,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자신에게 부어진 이 영적인 분별함, 듣는 마음이라는 지혜로 차별 없이 양쪽 모두의 말을 다 들었을 때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문제는요, 누가 진짜 엄마인가 이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담겨 있지만 표면적인 문제의 화제는 누가 진짜 엄마인가 일 수 있지만 이 솔로몬의 지혜로 걸러진 문제는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진정한 엄마는 어때야 하는가. 그래서 그의 판결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발견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답을 쓰게 되잖아요. 틀리게 되잖아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4차 방정식으로 풀고 있으면 그게 답이 맞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판결이 어떻게 됩니까? 24절, 25절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이 솔로몬 왕의 명령은요, 칼로 아이를 나누어 반씩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아이가 반반 치킨도 아니고 반으로 가릅니까? 분명 왕의 주위에 있던 많은 신하들과 모든 이들이 이 왕의 말에 매우 놀랐을 거예요. 황당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솔로몬 왕이 발견했던 그 문제가 진짜 엄마는 어떤 자여야 하는가 이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미리 알아채고 이런 가혹한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죠? 이는 그가 이미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할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로 인하여서 그가 정확히 누가 진정한 엄마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진정한 아이의 엄마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것이 진짜 아이의 엄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의 핵심이에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라함,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를 향한 진정한 모성애가 나타나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진짜 엄마는요 이것을 인하여서 아이의 생명이 잃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구덩이라도 뛰어 들어가는 게 엄마예요. 진짜 엄마. 그렇죠?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이 왕의 말에 동의한대요. 기왕 내 것도 안 될 것이면 저 사람의 것도 되지 말게 아주 정확하게 반으로 딱 갈라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어머니들은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진짜 엄마의 포기는요 내가 포기해야만 내 아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그녀는요 그녀의 아이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녀 또한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품에 다시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무수한 문제들 속에서 그 생명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시고 번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펼쳐진 문제들을 가장 먼저 잘 이해하고 발견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진짜라는 것의 단어는요 all or nothing이에요. 그렇죠? 다거나 다 아니거나 둘 중 하나예요. 100%가 진짜이지 99.9%는 가짜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진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이아를 감정하시는데 이 잘 관리되지 못한 다이아의 표면으로 육안적으로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것이 가짜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고 오신 그 손님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게 몇 캐럿짜리인데 뭐 정품 보증서도 다 있는데 케이스도 있고 다 있는데 웬 말이냐고. 그래서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교회 주인께서 표면을 잘 세척하고 다시 정밀히 들여다보시고 정품이 맞습니다라고 감정해 주시니 그제서야 이제 그분이 캄다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짜라면 펄쩍펄쩍 뛰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련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짜라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조리 짝퉁 모조품 이미테이션 가짜라고 한다라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그의 명품이 되어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꼭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위에 서기 위해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라입니다. 발견하라.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위에 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라.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구절은요, 오늘의 재판의 이야기를 한 구절로 가장 임팩트 있게 잘 함축한 구절이에요.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운 사건을 잘 해결한 것이 이스라엘 곳곳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그저 소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다. They stood in awe of the king. 왜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긴 것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긴 게 보였다. 그러니 오늘 솔로몬의 판결은요,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가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온 천하만국 만방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지혜가 우리가 앞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레부쇼메아가 아닌 히브리어 단어로 호크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호크마, wisdom.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wisdom of God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레부쇼메아를 구했어요. 잘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분별해서 잘 듣게 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해답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이 바로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게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선포하면 세상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능력은 분명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려 전도하는 것도 망설이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지혜가 담긴 솔로몬의 말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가진 왕의 권세, 부귀 영화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바로 이 영적 권위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매우 처참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가졌었던 그 두 마음의 모습들, 온전치 못함의 연약함, 결국 그것이 그 나라를 선왕이었던 아버지의 다윗의 찬란한 역사의 나라를 어지러운 위기로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혼미함이 그들을 채우고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의 나라의 말국에는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미래였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며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 취했던 정책이 무엇이었죠? 친애굽 정책이었잖아요. 친애굽주의 정책. 앞선 열왕기사 3장 1절을 말씀에서 솔로몬의 통치의 그 시작점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솔로몬 그는 주변의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나라의 안정을 정치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는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통한 그 정치가 이루어지고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더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제국사에서 늘 고통받고 위협당하던 그 삶을 극복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솔로몬은 친애굽 정책이라는 인간적인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히려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렸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외쳤었더라면 분명히 그 나라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는 오늘도 여전히 내가 어떠한 나라를 붙잡아야 하는가의 그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의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여 가지게 된 그 혼합주의, 어긋난 우상 숭배들의 그 결과가 산당을 지어서 사람들이 산당에서 예배해서 아주 교묘하게 혼란스러운 그러한 신앙관을 갖게 만들었고, 결국에 종국에는 나라가 분열되고 둘려 나뉘어지는 아픔을 맞이하였고, 후에 나뉘어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살아야만 하는 고난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그의 통치에 진작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였을 때, 인간의 지혜가 그들의 삶을 덮었을 때 그들은 이러한 쓰라린 아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사라지는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인간의 지혜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가진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려 하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찰이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의 관계가 상처받아 깨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이 지혜의 능력은요, 그 호크마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입어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 되십니다. 그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축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죠. 또 여러분들도 목사인 저를 보고 목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네요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목사가 한 성격하네, 인성이 이거밖에 안 되니 어떻게 목회를 하니라고 하는 그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일상을 살아가시며 함께 일하는 이들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들여다보시고 그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그분들이 당신을 통해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사랑하는 우리 휘빛 아닌 장로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오늘 28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의 이 온 회빛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듣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 판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이길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함이 이렇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위에 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넘쳐나는 혼합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 늘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그러한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상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저도 그래요. 이 세상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싸우기도 싫고 다투기도 싫고 뭐 악유하기도 싫고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제발 하나님 이 길을 걷는 동안에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사람의 눈과 생각에 머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나의 짧은 지식과 나의 짧은 생각 속에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최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연약함이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험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 돈, 좋은 차, 좋은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위에 서기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내야 합니다. 들어라.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소리를 잘 조심스럽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쪽이 아닌 양쪽의 소리 아무 차별 없이 다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라. 우리는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우리를 덮친 그 문제를 올바르게 듣고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야만 우리는 그에 맞는 가장 정확한 진단으로 그것들을 회복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라. 그 회복의 모든 과정, 지혜가 선포되는 그때 우리의 영원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여도 만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늘 무언가 부족하고 허전한,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아니한 외로움에 텅 빈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하늘도 쳐다볼 겨를도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오직 빛과 소금 대신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지만 함께 불러볼게요. 세상을 사는 지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이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 부족한 내 마음은,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르니.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스스로조차 컨트롤하지 못하고 헤매이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는 나의 참된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혜로 세상의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혼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내 삶에 진정한 지혜 되신 하나님의 호크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회빛 아닌 장로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참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발견되어지는 그 문제가 잘 진단되어져서 온전하게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참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헤매이고 아직도 허우적거리며 세상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혜에 비하면 1.1획도 되지 않은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수덕 집사님, 하나님, 다리가 아파서 하나님 통증이 찾아와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 삶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조병현 집사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사고 처리의 인슈런스 문제들,
걱정과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를 지켜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픈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창의 집사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85회 생신을 맞이하신 유자연 어머님, 그 삶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참된 지혜자로 살기 원합니다. 내게 듣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